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수요 성서 학당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로 시리즈로 또 우리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지 올바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수요 성서학당, 우리 새로운 주제 고통받는 관계, 이제 회복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런 관계, 이렇게 고통을 받는 관계, 이런 유독한 관계는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미묘하고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를 때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한 분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관계를 더욱더 잘 이어가고, 그리고 독이 되는 관계는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관계라는 책이 있는데, 그리고 게리 토마스의 글을 함께 같이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간추려서 시리즈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는 상처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 상처에 대한 주제입니다. 사람과 이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정말 많은 상처를 주고 받고 이런 일들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이 생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상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게 전제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상처를 다 입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태도, 나를 대하는 태도, 심지어 억양, 이 말의 억양, 이 사람은 그런 의도를 하는데 나는 그걸 기가 막히게 다 캐치를 해내요. 그리고 그걸 다 이제 화살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무관심.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대면대면하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상처가 깊어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어느 순간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지?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너무 힘들죠. 상처를 자꾸 받으니까. 그럼 인간관계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지죠.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받은 상처에 어떻습니까? 휘둘리지 않도록, 정신과 몸이 휘둘리지 않도록 훈련이 또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기 쉬운 상태, 상처받기 어려운 상태가 있고요. 상처를 받는데 되게 쉬운 상태가 있어요. 내가 영적인 컨디션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어떨 때는 그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말이고 태도인데, 되게 그날은 되게 민감해요. 예민하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친구나 아니면 심지어 교인, 뭐 가족, 또 어디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니 뭐 그 말 갖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거 갖고 뭘 그러고 그래. 라고 생각을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때 내가 상처받기 되게 쉬운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저가 높낮이가 계속 기복적으로 계속 있으면은 되게 힘들죠. 마치 조울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미리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미래와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제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상처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냐면요. 상처를 이렇게 계속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대처를 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 대처하는 법을 익히자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거칠죠. 그리고 되게 무례해요. 되게 무례해요. 예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다. 개인의 힘을 어떻게 그걸 다 바꿉니까? 내가. 그 세상을. 그렇게 했으면 좋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도 조절이 안 되는데 무슨 남의 마음으로 어떻게 다 조절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매번 세상을 다 바꿀 수 없고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나의 내면은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대비할 수가 있겠죠. 타인의 말, 행동은 통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반응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나의 반응. 그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대로 모든 거를 다 상처라는 화살을 큰 화살, 작은 화살, 이쑤시개고 뭐고 그냥 다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온몸이 완전히 화살로 다 뒤덮이게 되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이고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나름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각자의 입장에서요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되게 계산적이고 치밀한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의도와 무의식적인 것은 구분하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화살들을 우리가 피하고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방패로 딱 막아낼 수가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죠. 운전하실 때 그거 많이 겪죠. 옆에 운전자 때문에 갑자기 끼어들고 갑자기 뭐 맞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운전할 때 화가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간에 화가 나더라도 그 차 지나갔는데 그 차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날이고 밤이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 차 때문에 분해 죽겠나 이럽니까? 아니에요. 교통 그 상황에서 운전할 때는요 차 가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사람들이 대체로 욕 한 번 하고 끝나요 그거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마주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아는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 되게 오래 갑니다. 특별히 더 친밀했던 관계에 있어서는 이건 진짜 오래 가요. 그리고 잘 낫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의도와 무의식적인 것도 어느 정도 구분만 제대로 많이 해놔도 상당 부분들의 상처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이건 되게 지혜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이니까.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죄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의 말이 이렇게 저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무의식적인 것만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을 하고, 아, 그래, 뭐, 악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겠지. 이렇게만 흘려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곽선임 목사님이 설교 세미나를 제가 광주에서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할 때 속 썩이는 성도가 있는 것을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그러면 아니 저나 여러분이나 목회를 할 때 거기서 속 썩이지 않는 교인이 없다라는 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되게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50명이고 100명이면 거기에 한두 명은 당연히 있지. 1000명이면 그 중에 더 많을 것이지. 아니,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목회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달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설교 시간에, 이제 설교 세미나 했으니까, 설교 시간에 졸고 딴청을 하는 그 교인들을 볼 때, 설교를 할 때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지 마라, 그 사람을 보지 마라. 왜 조는 사람, 왜 딴짓 하는 사람, 딴청하는 사람을 보냐.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을 봐라. 괜히 그랬다가는 속에서 부하가 나가지고 설교 중에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전 저도 들었던 얘기지만 되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교인들이 다 천편일적으로 다 좋은 교인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속 썩이는 교인, 그런 교인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 대한 인지를 좀 이해를 하고 출발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근데 나는 왜 자꾸 상처를 받았지? 상처를 너무 잘 받아요. 자,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먼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기대가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겠습니까? 실망이 들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은 그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커트라인이 높죠. 그리고 그 사람을 기대하다 못해 어디까지 갔습니까? 너무 믿어버린 거예요. 너무 신뢰를 해버린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를 엮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 배웠죠? 사랑의 대상이라고 배웠죠.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놓은 적이 없어요. 신뢰의 대상으로 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보증 쓰지 말라고 하죠.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보증 쓰지 말라고 그러죠. 보증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보증을 쓴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재정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절대 보증 쓰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 그 돈은 없어도 돼, 그 사람. 이런 생각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더 그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딱 나와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관계를 할 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존심이 너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그 자존심과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온 것들, 태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큰 화살처럼 나한테 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사실을
계속 그것을 붙들고 묵상을 하면서 상고를 하면서 내가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딛고 나는 일어서 갈 것인가? 무엇보다 상처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여백을 막 흔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몰라요. 근데 감정의 균형을 계속 어떻게 될까요? 정서를 무너뜨려요. 정서를 계속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정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람이 축 하고 이제 가라앉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욕이 꺾여요. 열망과 열정이 꺾여요. 그리고 갈등과 관계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은요, 지금 현재의 내가 아니라 과거에 상처 입은 나 옛날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이 말이 또 여기서 들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 과거의 나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딱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하게 만든다, 내가.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 정말 지금 상황에 대한 반응일까? 아니면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다시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상상력을 갖다 붙여요. 인간은 상상을 좋아하잖아요. 좋은 것도 상상하지만 나쁜 일에 대한 것도 상상을 많이 해요. 이런 일이 더 나쁘게 벌어질 거야. 근데 실상 그 일은 벌어질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오죠, 통계에서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과거의 상처에 또 이 상상력을 계속 동원을 해서 계속 갖다 붙이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그 인간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모든 상처를 내가 다 화살바지가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상처를 쉽게 받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관역으로서 그냥 화살바지로서 살아가는 것하고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 일단 이 내면의 세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상담을 하면은 대부분이 뭐냐면 상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청년들이다 보니까 말이 막 주고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 청년들이지만 뭐 웃긴 말 한다고 해서 하다가 그게 웃기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말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젊은 사회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안 나와. 그럼 또 왜 안 나오나? 그러면 뭐 말씀의 상처를 받아서, 교리가 달라서,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분위기라, 이렇게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거의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진리의 문제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서 뭐 청년부에서 나가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이 보면 다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리더를 잘 세워야죠, 사실은. 리더를. 또 이런 제대로 그것이 되지 않는 리더가 이제 세워지다 보면은 그걸 교통정리도 못하고 본인이 오히려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부 할 때 참 이 부분들이 아주 그것 때문에 저도 곤욕스러웠고, 그리고 또 되게 애매하고 어려운 지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사람 얘기만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A라는 청년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다 다시 또 이제 B라는 청년. 그럼 가만 보면은 또 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얘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 과거의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서부터 이 어른 노인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처를 무기화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예리하죠. 상처를 무기화한다라는 거. 어떻게 무기를 합니까?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나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 참작을 해달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유죄인데 유죄를 무기화시켜서 어떻습니까? 죄를 경감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군대에서, 지금 군대는 뭐 좀 덜하다고 하지만 저 군생활 할 때만 해도요, 구타와 가혹행위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진짜 많았어요. 정말 제가 이 시간에 어떻게 말하지 못할 그런 가혹행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요, 어떤 줄 아십니까? 이등병에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위에 고참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당한 그 후임이 나중에 고참이 되었을 때 그걸 그대로 많이 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구타, 가혹행위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누군가 그걸 끊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상처를 많이 받고 가혹행위를 많이 받은 고참이, 그 후임들이 나중에 고참이 돼서 자기가 그 위치에 갔을 때 그걸 똑같이 합니다. 참 희한해요. 그래서 얘기해요. 나도 그렇게 얻어맞았어. 나도 맞고 자랐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나도 맞고 자랐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못했으니까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걸레 하나 잘못 빨아도요, 물기가 나오면 그걸로 걸레로 그냥 휘둘려 맞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구타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한 고참이 병장이 되었을 때 그걸 끊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맞고 자랐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내무반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자대에 배치됐는데, 전 정말 축복인 거죠. 그 고참 때문에. 그 고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맞고 자랐지만 나는 너희들 때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때리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에 무슨 예수님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군대에서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야. 너무 놀랍더라고요. 나이가 먹고 좀 온 고참이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나이를 먹고 온 고참이었는데 참 사람이 괜찮았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내무반의 이 구타가 근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처를 자꾸 합리화의 수단, 그리고 조종의 수단,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너 때문에 그래. 원래 나 이런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나도 그랬거든. 이런 일을 자꾸 받아서 나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죠. 스스로 올무를 계속 만들어버리고 덫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올가매게 되고요, 타인도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위협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입은 것을 무기로 삼아 사람을 조종하려는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은 건 인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거를 붙들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걸 붙들고 사냐 이거죠. 붙들지는 말자. 그래서 상처를 먼저는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난 강해.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나는 괜찮은데 괜찮지 않죠. 속에서 골마 들어가고 있는데,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갖고 상처를 받으면 자꾸 자존심이 허물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그게 허용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된다라는 거죠. 염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하자라는 거죠. 내가 여기 다쳤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걸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 가서 약을 바르든 치료를 하든 뭐 기부스를 하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괜찮아 한다고 해서 그게 괜찮아지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상처의 사람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여러분 치유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치유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치유자가 없는 게 아니라 치유자가 있다. 우리에게는.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상처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요, 치유받는 사람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용기가 있어야지 나오는 거죠. 담대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주님,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하잖아요. 그 용기예요, 용기. 여러분, 저는 기도도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라고 표현하죠. 기도의 용사라고. 그리고 다양한 일에 내가 반응을 하고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내가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마음을 많이 거기에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너무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상처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장을 합니다. 상처에서도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도 이루어집니까? 성장도 합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상처받으셨죠. 조롱을 당하시고 거절, 배신, 그리고 어때요? 사람들의 침묵, 외면. 그쵸? 예수님이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야? 억지로 진 거죠. 네가 들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어때요?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이 힘들어질 때 그 옆에서는 싹 다 도망갔잖아요. 내가 내 위치와 내가 역량이 되고 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더니만 내가 이 처지가 되고 가진 게 없고 약해지고 이러니까 아무도 없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다 그러셨죠.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구원과 구속의 길로 오히려 사용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상처, 우리의 상처도요,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믿음의 눈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 열릴 때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우리 표현합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다. 상처 입은 치유자다. 헨리 나우엔이 했던 얘기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얘기가. 헨리 나우엔이 데이비드 시멘스인가? 헨리 나우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죠? 이복 형들한테 무진장 큰 상처를 받았죠. 형들은 어떻다고요?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극복한 인물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 그것도 가족에게서 가장 큰 상처들을 받았어요. 가족. 근데 가족에게서만 상처를 받았습니까? 직장에서도 사실은 받은 거죠. 거기서 보디발의 거기서 총 매니저로 있다가 거기서 범죄 누명을 쓰게 된 거니까, 운팡.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큰 상처를 겪었지만 사회에서도 요셉은 다 상처를 겪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바꾸시죠. 그래서 나중에 고백을 하죠. 형들이 야, 이제 이놈이 우리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 큰일 났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이놈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일 없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고 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내가 형들을 왜 죽여? 내가 형의 자식들도 내가 잘 돌봐줄게. 그 얘기를 해요. 그 식구들을 건사합니다. 이 요셉이. 바로 이것이 모형으로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으로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흉년에 들었던 그 사회와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처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요 1장에 대한 우리의 적용과 결단은 내가 요즘 가장 많이 떠올리는 상처가 무엇이지? 불끈불끈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 상처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내가 택할 수 있는 반응은 뭐지? 여기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계속 그걸 내가 묵상을 해야 되나?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상처를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뭐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아니라 독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 용서하거나 묻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않고 내려놓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내용이 필요해요. 주님, 내가 받은 상처로 그걸 무기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과거보다, 상처받은 과거보다 지금 이 은혜가 훨씬 더 나한테 크게 보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전환이 필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갔어요. 그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 살았을 때 이렇게 상처 많이 받았어. 나 엄청 힘들었어. 정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와이프 때문에, 우리 새끼들 때문에, 나 직장에 누구 때문에, 교회에 어떤 누구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나 군대에서 어떤 그 놈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나 그것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 시달. 그 얘기 하겠습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어렵겠죠. 거기 갔으면 왜 거기선 그거의 의미가 없겠습니까? 현재의 천국의 큰 은혜가 어떻습니까? 과거를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크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우리 소명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장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상처에서 보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수비적으로 딱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방패가 방어하는 데만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승리하기 위해서 방패가 주어진 거지, 방어만 하고 수비만 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기 위해서 방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 방어하는 그 마음이 일단은 필요한데, 우리는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피하거나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자꾸 해요. 근데 이게 숨겨지지도 않고 피해지지도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태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아예 마음의 문을 인간 관계에 있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나가면 비 맞을 일은 없으니까. 더울 일도 없고 추울 일도 없고 방 밖으로 안 나가면 되죠. 아예 그냥 여기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거리를 싹 둬버려요. 이렇게. 이 불교에 그런 용어 있죠? 불가근 불가원. 불가근 불가원. 그게 뭡니까? 너무 가깝게도 가지 말고 너무 멀리도 가지 말아요. 적절하게 그 정도 선을 유지하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죠. 어디까지 하라면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네. 불교하고 완전 대치되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지금 좀 이따가 이제 그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가금 불가원으로 해가지고 누굴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구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겠으며 그 마음이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그 거리감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다 주관적이에요. 그거는 다 철학적인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처세적인 얘기죠. 어떻게 많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이렇게 딱 둬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방어만 하다 보면은 진짜 온전한 주 안에서의 깊은 관계와 진짜 사랑도 어떻게 됩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죠.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형식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상처받기가 싫어서 어떻습니까? 먼저 다가가지 못해요. 인사도 먼저 못한다 이겁니다. 내가. 그리고 사과도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언제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 없는 사랑의 불가능성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는 건 여러분 말처럼 쉽지는 않죠. 조건이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도 관계에도 무엇을 잡고 답니까? 자꾸 조건을 잡고 달아요. 그리고 이 조건이 사람에 따라 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조건이 수용이 다 돼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관계는 발견하기가 어렵죠. 거기에 식구도 잘 안 들어갈걸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를 하지 않은 채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금 불가원이라는 게 말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복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불가금 불가원인데 왜 와요?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근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을 지상 명령을 주셔서 파송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는데 거기에 사랑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채 어떻게 그 관계가 되지 않는 채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자도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 없는 제자도는 없습니다. 인격이 전수되지 않는 상황, 그거는. 근데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죠.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했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죠. 그래서 참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참 크리스찬입니다. 그걸 알아요. 알고도 십자가를 지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온전한 제자도를 추구해 나가는 성도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보호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도 봉사를 할 때 새신자 같은 경우는 그냥 새신자를 막 세우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새신자가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그렇게 믿음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경우를 본다고 하면 그러면은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할 수가 있겠죠. 주방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근데 거기서 상처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그간 한국교회가 그 빨리빨리 이렇게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성도를, 새신자를 충분히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봉사의 자리로 내보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교회 현실적인 문제도 이해는 가죠. 뭐 일손이 없으니까,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근데 굉장히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러면 그 성도가 그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래서 교회에서 좀 더디다고 할지라도, 가는 길이 좀 더디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양육의 어느 정도까지는 최대한 어떻습니까? 해주고 그 다음에 봉사의 자리로 파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용기가 있는데, 세상의 사랑을 어떻습니까? 항상 상처를 남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준 만큼 배로 해서 되돌려 주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내가 준 만큼 오히려 그만큼 못 줘요. 오히려 상처를 되돌려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배은망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회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할 때 그 사람을 보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관계를 맺는 겁니까? 누굴 보고요? 하나님을 보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가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수직적인 관계, 어떻습니까?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 사랑의 관계로 돈독해질 때, 수평적인 관계, 나와 너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서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랑에 보답해 주지 못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덜 받아요. 잘 훈련이 된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으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아시고 여러분 받아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죠. 기도할 때.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시지. 그거가 엄청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가 되죠. 사람 몰라주면 어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게 뭡니까? 모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 그 사람과의 관계, 누구를 보고 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 보고요? 아니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저도 교회 하는데 제가 물론 우리 교우분들이 다 좋으시고 사랑스러운 교인들이시지만 제가 여러분만 보고 사역하면 못하죠. 저도. 사람의 마음은 요긴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언제나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우분들도 저를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실패까지도 다 품어내십니다. 여기서 사실은 치유가 일어나죠. 치유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우리 이사야서 지난 새벽의 말씀에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은 몰라도. 자, 그래서 상처와 사랑, 그 경계에 있습니다. 상처와 사랑의 그 경계에서 사랑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을 위험도 많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진짜 복음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상대방의 실수와 결정까지도 품어내는 용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용기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상처도 되게 잘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의연해요. 아주 단단합니다. 복음 전파할 때 당연히 복음 거절하는 사람 많이 만날 수밖에 없죠. 의연하게 흘려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무슨 조건을 자꾸 달고 있나, 내가 이 조건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일까, 사랑의 관계일까. 그래서
회피 대신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좀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마주하자. 그래서 상처받았으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자꾸 외면하지 말고, 자꾸 딴 생각, 뭐 이렇게만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하루 이틀 가지, 그런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하게 마주 서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그 찰나에 갑자기 군대에 있었던 생각이 탁 떠오르게 됐어요. 근데 나는 잊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생각, 몰라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 생각이 툭 하고 떠올랐어요. 아주 지독히도 사람을 괴롭히는 고참이 있었거든요. 우리 후임들.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나이는 저랑 동갑이에요. 나보다 한 5개월 먼저 들어왔으니까 고참이 된 거지.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톡 하고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죠. 오늘 이 준비를 하는데, 이건 전혀 무슨 어디서 연고도 없는데 갑자기 새벽에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툭 하고 튀어나오나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이제 기도를 했죠. 이런 마음을 주님 풀어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당시에 그 인간의 그 극치를 거기서 이제 봤으니까 그게 되게 오랫동안 잔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말씀 가고서 맨날 항상 앞에 있지만은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생각이 자꾸 튀어나오지?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주 말씀 앞에 나오니까 계속 치유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대면하게 했을 때 모든 건 다 교통정리 끝납니다. 그때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마주 서야 되고,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나의 약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그리고 일기를 쓰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큐티죠. 큐티 노트. 큐티 쓰는 거 되게 좋고, 저는 사실은 쓰는 거를 되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성경 말씀 드릴 때 주일날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교회 전용 노트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단가가 조금 나와서 제가 좀 주저주저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하기는 할 생각을 항상 합니다. 어떤 교회는 쓰지 말고 듣기만 하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야 우리 항상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내 상처를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얘기를 하세요. 굳이 하나님한테까지 숨기지 말라 이거죠. 얘기하라 이거죠. 얘기하라. 다윗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다 얘기하잖아요. 열이 받았으면 열이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적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저놈의 자식들도 다 싹 다 그냥 망하게 해달라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시편을 보고. 이게 시편이야? 기도야? 이게 말이 돼? 근데 그걸 기도로 풀어낸 거예요. 다 기도로. 그걸 봐야죠,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로 정말 상처받았으면 그 인간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좀 혼을 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죠. 혼낼 거면 혼낼 거고, 안 하실 거면 안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겠죠. 자, 6번째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통해 성장을 하는 인생입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여러분 잘하게 합니다. 아마 우리 교우분들은 더 강해지셨을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강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단단해지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 성서학당 시간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접하시는 교우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이 아주 잘 이루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 갖고는 상처도 안 받아. 웬만한 거 갖고는 상처야 와라. 다 그냥 발로 차버린다. 그러면서 하나도 굉장히 아주 의연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피하지 않고 견딜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이게 주 안에서니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약해지죠. 난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그렇죠. 그러나 우린 주 안에서 어떻습니까? 내면 세계가 더 탄탄해집니다. 탄탄해져요. 요셉, 다윗
다 보십시오. 상처 없이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오히려 나에게 훈련의 도구가 된다. 트레이닝 도구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한테 기대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다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다. 그럴 때 온전한 가정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자.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기대다 실망하고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왜 자꾸 실족하게 되는가? 왜 자꾸 이렇게 상처 가운데 면 사실은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온팡지게 다 갖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는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던 죄에 대한, 즉 우상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우상을 삼았기 때문에 자꾸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실족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죄지만 내가 자꾸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기댈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사랑 안에 자꾸 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 들으시잖아요. 제가 대중가요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대중가요의 코드는 인간의 사랑 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로트는 다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인간의 사랑 안에 그것에 뭐 이 내용을 한다고요. 대중가요의 모든 괴는 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어딥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자주 들으시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얘기,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이 대중가요의 노출 빈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음악은 의식을 지배를 하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음악이라는 게. 그러니까 락 음악에 제가 미친 듯이 빠져봐가지고 제가 이 음악의 해악성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이거 뭐 언제든지 키면 그냥 다 들고. 그래서 집안에도 고요한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또 자주 들으시고, 찬양을 자주 들으세요. 그래서 네,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넘어서 누리는 승리.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패배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 상처 덕분에 큰 공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더 단단한 믿음이 생깁니다. 내면 세계가 탄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는 오히려 주 안에서는 힘이 되고 파워가 됩니다. 역량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과 결단을 하면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선택하고 줄 수 있을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 있게 줬으니까, 기부했으니까 나도 테이크 해야지.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준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이 나오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다시 상처를 받아서 못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못 일어나는 분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일어설 용기를 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한 사람을 잘 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나는 상처 입은 자이기 전에 치유하시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상처 입은 자이기 전에 치유하는 주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관련해서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 유독한 관계를 우리가 또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고통을 주는 이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또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상처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아프고 마음을 닫고 싶을 때가 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닫힌 마음을, 이 마음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히려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도구로 삼거나 오히려 또 나를 더욱더 해롭게 하여서 내 마음을 더 굳게 닫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의 감동과 감격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소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